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다다음 주. 그래도 굿뉴스는 그 끝나면 이제 방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죠? 그 또 큰 산을 넘어가면 방학이 있으니까 마지막 또 더운데 갑자기 더워졌죠. 어제 오늘 30도 넘어가던데, 와, 강도사님은 파주 와서 진짜 엄청난 추위를 경험하고 또 여기서 또 30도 되는 더위를 경험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그래도 함께 모여서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박수 치면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한 번 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형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형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606쪽. 구약성경 606쪽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보고 그다음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 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이어서 27절부터 30절 또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609쪽 바로 뒷장에 27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을 기대하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왕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신하 나라를 자처하면서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소왕과 결탁해서 한번 대항해보자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악에서 그 세계사적으로는 아수시리아에게 멸망했지만 성경에서는 그 멸망한 이유가 그 제국의 강성함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아수르 제국은 민족 혼합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다 아수르 지역으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혼합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이라는 같은 유대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 차라리 이방인보다 더 못한,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땅이 생겨졌다 그랬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번에는 남유다,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신하 나라를 자처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또 애굽 똑같이 애굽과 결탁해서 한번 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진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호세왕과 똑같이 자기 방법으로 막 하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18만 5천 명을 단번에 그 밤에 쳐 죽이시고, 그래서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배웠어요. 실제로 그 한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그 기록은 아수르의 그 역사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오늘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이후의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 유다 최악의 왕. 왜 최악이라고 불렸는지 한번 볼게요.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었어요.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고치고, 그 다음에 신상들을 막 헐어버리고, 그때 남유다가 믿던 그런 우상들을 다 제하해버렸는데,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시 지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이때까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엎드렸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섬기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성전 안에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므낫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거 예전에 들은 기억나요? 몰록이라는 신에게 인신공양을 했던,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그래서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체를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열왕기하 2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3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가 어디라 그랬죠? 북이스라엘. 아합은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판단하셨던 그 판단대로 너희들을 판단할 때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그릇을 엎음처럼, 씻어 엎음처럼.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는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라는 왕도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신하들에게 반역으로 죽게 되었어요. 다음 왕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은 그래도 평가받기에 종교개혁을, 히스기야와 같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세웠던 제단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솔로몬이 그때 부인들 때문에 성전 동쪽 산 위에다가 막 우상들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아내들을 위한 신전들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신전을 지었던 산을 멸망의 산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요시야 왕은 엄청나게 잘한 왕이 있겠죠. 열왕기하 22장 12절 13절 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요시야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13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네, 요시야 왕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웠던 산당들도 제거하고 예전에 솔로몬이 멸망의 산에 지었던 그 부인들을 위한 그 신당들도 다 제거했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피할 수 없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하 22장 25절 26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세 율법을 잘 지켰대요. 요시야 왕처럼 지켰던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엄청나게 좋은 평가죠. 근데 뒤이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목상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유다를 범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손자 요시야가 비록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막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결심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요시야 왕 시대 때 세계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겠지만 BC 609년에 요아스가 다스릴 당시에 세계 정세는 새로운 국면, 아수르가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죠? 주황색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 그러면서 애굽의 화친을 요청해요. 원래는 아수르가 애굽까지 막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화친을 요청해서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우리 같이 막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갈그미스라는 저 자리, 저기가 서쪽으로 가면 유럽,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그리고 남동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그리고 남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그러니까 딱 세계의 배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전략적인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륙으로 다 갈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결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고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을 지금 왕이 누구라 그랬죠? 요아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정직하게 했던 그 요시야가 지금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가 그러면서 애굽을 막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거기서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정말 잘했던 그 요시야 왕이 저 전투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지금 애굽은 더 큰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까 빨리 달려간 거예요. 남유다를 깨트린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그래서 바로 누고는 바로 유다를 정리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지금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요아스의 아들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지금 그래서 위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결판이 안 나고 비기게 됐어요. 그래서 바빌론도 돌아가고 아수르도 돌아가고 애굽도 돌아가는 길에, 애굽 아까 전에 남유다와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걔 목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야, 애굽으로.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왕의 첫 번째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전쟁 배상금으로 은과 금을 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형제인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끌려갔고, 그리고 은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막 백성들을 동원해서 은과 금을 막 모으고 애굽에 바쳐요. 그리고 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BC 605년에 4년 뒤에 또 벌어져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이 전투에서는 아수르, 애굽 연맹군과 싸워서 크게 이겨요. 대승을 거둬요. 느부갓네살이 대승을 거두고, 그래서 패전한 애굽을 쫓아서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이때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 들어봤죠?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과 새 친구할 때 그 다니엘, 그때 와서 남유다를 침공할 때 아버지 나보폴리살이라는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유다를 점령하지 않고 돌아가요, 바벨론으로.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605년도에. 그러니까 결국은 애국까지 가지 않았겠죠. 지금 애국 가다가 남유다를 침공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번째로 바벨론이 이제는 애국을 점령하려고 다시 내려와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금은을 바쳤잖아요. 근데 1차 침공 때 605년도에 침공했을 때 바벨론에게 끌려갔으니까, 포로들이 막 끌려갔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신하가 된 거예요.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려고 또 내려왔을 때 전쟁을 했는데 애굽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니까 그것을 본 여호야김이 돌아선 거예요. 애굽 편으로. 바벨론에게 바쳤다가 1차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신하가 됐는데 다시 애굽을 못 이기네? 그러면서 다시 애굽의 편 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빡쳐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2차 침공. 그때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끌고 가요. 이때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에,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은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고 여호야긴 왕을 데려가요. 끌고 가요. 2차 포로로. 그때 에스겔서를 썼던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고요. 그 후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597년, 그때 587년에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요. 그때 오늘 읽었던 말씀 2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큰 고난, 완전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세계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제국이기 때문에 막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그죠? 주변 나라도 다 속국이 되고, 하지만 성경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유다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좀 거부감이 생기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만약에 자녀가 먹으면 안 되는 어떤 독극물, 아니면 막 아기가 지금 막 수영장으로 막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칼을 장난감으로 알고 막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님이 내버려둬야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죠. 말려야 되겠죠. 막 먹지 말라고도 하고 만지지 말라고도 하고 막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애가 막 고집 피우는 거야. 아니야, 할래?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결국 부모가 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 있잖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제하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산당을 제거했나요? 아무도 제거하지 않았어. 솔로몬이 세웠던 그 멸망의 산에 히스기야도 그때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제거했는데 이미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전쟁은 뭐라 그랬죠? 신과 신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에게 진 거야. 그렇게 여겨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감내하신 거예요. 고집을 꺾기 위해서. 도저히 말로 해서 안 듣는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열왕기서는 그때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제가?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실패한 건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복이 된다, 모든 이방 나라에 복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 실패하신 건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쭉 써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다 보니까 뭐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야 마지막은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27절부터 30절까지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요? 요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었는데 포로로 2차 침공 때 그 끌려갔던 요야긴 왕은 유다의 왕이었고 다윗 가문의 후손. 근데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째 BC 560년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석방되어서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나라가 없어졌던 완전 잊혀졌던 그런 남유다의 왕을 바벨론 왕이 다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했고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먹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왕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비록 없어진 나라, 없어진 나라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37년이나 지났는데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광복절 특사라든가 그죠? 뭐 어떤 경사 국경일에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을 사면해주는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완전 나라도 사라졌고 뭔가 굳이 복권해줄 필요도 없는 37년이 지난 완전히 잊혀진 나라의 왕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었을까? 완전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멸망했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주는 것이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주는 것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어떤 말일까요?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그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셨는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 비록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사랑의 매를 주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회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고난과 어려움으로 훈련하시고 빚어가세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래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때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이야기에도 회당이라는 게 나오죠. 이때 생겼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졌지만 사람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각자 같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그대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는 그런 예배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뤄가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이뤄가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회복을 기대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너무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괴롭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는 그 우리들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불순종했던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포로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당신의 계획을 성실히 이뤄가실 거예요. 너무 괴로울 때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이번 생은 망했어, 짜증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절망하는 말이 아니라, 포기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였던 저희들인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또 나의 욕심을 쫓아서 생활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인다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땅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허락하시고 왕을 허락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그 사건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고난 가운데 70년 가운데의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심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당을 지으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실 것임을 또한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맑은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같이 저희들을 생기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약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큰 축복과 같이 소중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순서로 반별로 공과 모임 있습니다. 친구 초청 주일이 7월 23일. 여러분들이 동희가 3명, 유빈이가 1명, 주성이가 4명, 무진이가 1명, 태성이가 1명 이렇게 작정했어요. 이때 우리가 똑같이 9시 30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스타핀 볼링장 그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낼 테니까 7월 23일 날 친구들, 작정하는 친구들도 그때까지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교회 한번 초청하는 그런, 그리고 기도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명지대 자연캠퍼스 용인에 있는 그곳에서 빔캠프 103회 수련회 참석할 겁니다.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름엔 특별히 더 재밌고 알찬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청소년들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같이 느끼고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정들 잘 조율해서 학원이랑 이렇게 해서 정말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잘 또 특별히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